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간인데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빔 프로젝트에 사진이 하나 뜰 텐데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 별을 쫓아서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죠. 또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그림이고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산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바라보는 그림이죠. 이것도 성탄절에 많이 보던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문화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산타와 같은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에 가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어디를 날아갑니까? 하늘을 날아가죠. 하늘을 날아가서 사람들에게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산타클로스도 사람을 찾아왔어요. 단지 우는 아이들에게만 안 가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산타클로스도 사람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그림만 바뀌었지 내용들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산타 복장, 산타 모자 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복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을 했었고, 그러나 산타도 분명히 산타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서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강절 3주를 지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셨고 죽음에 맡기셨고 끝까지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고 오셨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은 곧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종으로 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긴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가 42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참 말씀이 아주 심오한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또 다윗의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통치자죠. 통치자.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곧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 다스리는 영역에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란 극장에서 이슬람 IS의 테러로 인해서 89명이 사망했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프랑스가 IS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미국의 락 밴드가 있는데 그 락 밴드의 이름이 Eagles of Death라는 그룹이에요. Eagles of Death. 근데 그 참사 당시에 부르고 있었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Kiss the Devil, 그러니까 악마에게 키스를 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있었던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또 아픔을 당한 가족들은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런 대중문화 가운데 또 장악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가사들이었어요. 다는 안 적었습니다. 길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악마를 사랑할까? 이게 진짜 그들의 노래 가사입니다. 누가 악마를 사랑할까? 내가 악마를 사랑할 거야. 누가 악마의 혀에 키스를 할까? 내가 악마의 혀에 키스를 할 거야. 이게 그들의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 사탄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서 맞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막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삶에 질서가 잘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질서가 잡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 있거나 다른 게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할 때 혼란과 무질서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겪게 되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거의 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문제를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실제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했어요. 여러분, 길의 첩경을 평탄하게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골짜기는 도도해지게 하고 또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어서 길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대하고 맞이하는 사람, 이 잠언서의 말씀에 왕을 맞이하고 대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4절 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 같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그릇이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악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악하고 지저분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해나고 불순물을 제해갈 때 우리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빼버릴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제 쓸만하다라는 마음이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어요. 요단강의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받는 자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회개인데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음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흠이 없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회개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죄의 불순물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의 그 흠과 더러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더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죠. 도친개친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깨끗한 것으로 주님의 의로운 자들로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돋보기 하나 들고 현미경 보고 샅샅이 죄를 막 살피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해졌으니. 여러분, 이 관계를,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자녀를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믿음과 말씀으로 정결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것은요, 이유는 자꾸 다른 것을 많이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장 깨끗한 정결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도 그 주님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지저분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지혜자였고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정치 세력을 꾸릴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권세를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낮은 곳에 임하셨고 낮은 곳에서 종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왕이신 예수를 맞이할 때 우리 또한 겸손해야 그 겸손의 왕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히 호수의 물속에 무엇이든 가장 높은 물체가 가장 낮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런 나무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이게 호수에 보면 가장 깊은 곳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높은 나무이면 높은 나무일수록 더 낮게 비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저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이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회에는 소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모습에 유명한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상 앞에서 그 동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뭐 유명하다고 하지만 와서 봤더니 별것 하나도 없네. 특별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러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 실망하는 모습을 눈치채고 그 동상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가까이 다가가서 보셔야 돼요.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각도가. 그러나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올려다 보면 예수님이 보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주님을 맞이하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낮추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것이 지식적으로 남아있거나 우리 삶에 나의 실천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교만한 것으로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이것이 강해지게 되죠. 그래야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 음식은 제사 음식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와서 귀신이 여기다가 뭐 이빨 자국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약했던 사람도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 담력은 좋은 담력이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담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만들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행하니까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 것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어지는 것이 겸손함이 된다라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겸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의 마음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평안할 때 은혜를 받으시죠? 그렇죠?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때나 분노나 화가 일어나면 은혜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누군가 다툰 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예배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서 싸우고 왔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마음 푸세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다툼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마음들, 격동하는 마음들은 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해소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평안,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태이기도 하면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평안과 화평을 힘써 지키는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에겐 평안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차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러한데.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그 난리를 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평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평안입니다. 또 그것이 가정이든 그리고 공동체든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되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잠언 25장 8절에 서로 급하게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와 인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좀 다투어야 할 것 같을 때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시간이 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다리고 인내해 보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지막 자세, 충성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마치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하는 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하고 덥고 힘들 땀나고 하는 그때에 얼음 냉수 한 잔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맡겨진 사명과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또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또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자식 자랑처럼 들으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하는 건데 이게 자식 자랑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막내가요. 초등학교 4학년 초인가 보다. 그때 작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 말인가 보네요. 그때 막 그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 아침에서 이부자리에서 끙끙대면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주일 9시가 됐으니까 주일 어린이 예배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게 토요일 밤에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애가 끙끙대면서 못 일어나요. 머리 만져보니까 불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목사 아들이지만 야, 오늘은 예배 너 못 가겠다. 너무 아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부자리에 나오지 말고. 그랬더니 걔가 벌떡 일어납니다. 안 돼요. 9시 예배 가야 돼요. 그리고 왔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목사 아들이라고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모습 참 충성스럽다. 예. 몸이 아프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예배에 간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또 예배자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변함없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질서가 세워지고 혼란이 떠나가게 되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들이 조금도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자고요? 첫 번째는 정결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겸손히 정결하게 또 화평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다스리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요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화평이신 예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여러분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무질서와 혼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나에게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평강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누리시고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립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가 왕이었던 것을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염려로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평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왕 되었을 때 혼돈스럽고 혼란하며 무질서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철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만족해지며 주님으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삶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강과 화평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다면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